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립학교 킨더가든 1학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고 가끔씩 단어를 엉뚱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도 즐기곤 했습니다. 어, 그 그러면서 저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경향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랑하는 것들 대부분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음, 예를 들어 Mr. Luke, 나 오늘 라인 리더 했어요. 아니면 Mr. Luke, 내가 만든 종이 비행기 보세요. 아니면 Mr. Luke, 내가 그린 그림 보세요. 사실 그때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못생긴 유니콘이다. 또 어떤 때는 무슨 그림인지도 잘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해줍니다. 와, 정말 잘 그렸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성취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고 싶은 내가 해냈어라는 본성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들뿐 아니라 나이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랑하고 어,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도 합니다. 졸업장, 자격증, 상장, 트로피를 우리 사무실과 집에 걸어 놓으면서 성취의 기반을 둔 우리의 사고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해냈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구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선물이며 행위의 결과가 아니기에 그리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계의 많은 종교들은 행위 또는 선행에 기반을 둡니다. 그들은 구원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힌두교는 업보를 끊기 위해 많은 신들을 섬기거나 명상을 하고 종교인 의식을 행합니다. 불교는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명상을 하고 이슬람교는 다섯 기둥을 따라감으로써 알라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카톨릭 또한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은 구원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밥 버넌이라는 LA 퇴직 경찰관인이었습니다.
그는 방탄조끼를 테스트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병 경찰관에게 마네킹 조끼를 입히게 하고 총을 쏩니다. 그리고 조끼에 총알이 통과했는지를 체크하게 했습니다. 매번 조끼는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때 버넌은 신병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조끼를 입을 첫 번째 자원자는 누가 할 건가? 하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병들은 테스트를 통과한 조끼를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그 조끼를 입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 막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끼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 조끼가 방탄 조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그 조끼를 입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한 대상에게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믿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지식, 동의, 그리고 신뢰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파트는 지식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해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말씀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중요 교리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신경에 많이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에 관련된 진리와 교리도 압니다. 믿음의 두 번째 파트는 동의인데 우리가 아는 교리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알 수는 있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조차도 예수님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사실이라는 것에 동의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마지막 파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완전한 확신을 주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지식과 동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귀신조차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동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서 떱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귀신들은 무신론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거나 예배하지도 않고 또한 신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를 완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줄 위에 일륜차를 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건넜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줄타기 전문자 찰스 블란든인데 그는 1860년 9월 14일에 이 묘기를 했고 이것을 보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50m 상공에 총 300m 줄 위에서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번은 죽말을 가지고 했고,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했고, 한 번은 눈을 가리고 하기도 했으며, 한 번은 일륜차를 밀면서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블란드는 청중에게 제가 이 일륜차에 사람을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줄타기 전문가이잖아요.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죠. 블란드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 일륜차에 타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난 믿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외바퀴에 탈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찰스 블란든이 할 수 있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블란든에게 완전한 확신을 주었거나 그에게 자신들의 삶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팩트를 가지고 있고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합니다. 교리 문답 전체를 외우고 그것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외바퀴에 올라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이가라 폭포를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른 한쪽, 즉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기에 우리 생명을 그에게 주고 내가 아닌 오직 그를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바퀴에 올라탈 때 여러분 스스로 안전에 공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력하고 연약하기에 외바퀴를 밀고 가는 사람의 기술에만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공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기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진짜 믿음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와 상관없이 내가 해냈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에서 3절은 이렇게 갑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the cross I cling. 만약 하느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 보여 보내야 하지?라고 물으시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직장에 어플라이 할 때 그동안 성취했던 모든 업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취한 공적들을 보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 성가대에서 부엌에서 봉사하고 완벽하게 주의 성수했던 훌륭한 일들을 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지옥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교회 무슬림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선행을 합니다. 저울로 잰다면 선행은 악행보다 무게가 더 나가기에 죽을 때 선행이 악행보다 좀 더 많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1000번의 악행을 했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 1001번의 선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행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우리 죄에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선행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혀주셨습니다. 좀 전에 드렸던 질문,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 보여 보내야 하지로 돌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지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은 이유이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단지 지식과 동의뿐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믿음이 무엇 안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감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믿음은 아주 독실하고 감자에게 모든 신뢰를 주지만 감자라는 대상은 무력하기에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힘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원할 믿음의 강함이 아닌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종종 자신들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본인들이 크리스천 같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믿음의 품질, 퀄리티가 약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품질로부터 믿음이 있는 대상으로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엔 해밀턴이라는 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품질을 따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many Christians tend to think about the quality of their faith and not about the object of their faith. 자신들 안에 작은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학생들은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볼 게 아니라 밖으로 나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성취감을 갖고 본인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다르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한 어떤 것을 자랑하듯이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하면 좌절하고 강하면 교만해지는 믿음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